요한일서 3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케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는 가운데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을 하고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시시각각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지도할 때에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명심하도록 해라. 내가 무엇하는 아이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아이인지 항상 그것을 명심한다면 너는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모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강력한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거스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생활을 살며 의로운 행위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서신서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을 교리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들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 되었고 그 본향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깨달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활할 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체성의 인식.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반듯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3장 2절의 특징이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철저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그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신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그 삶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다. 의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별하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장 2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해봅시다. 뭐예요? 아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어떤 신분이냐를 아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강조할 때에 아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출생을 통해서만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와 불법들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한 그 사람에게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결코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 아닌 엉뚱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며 그분의 아들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확실합니까? 다시 태어난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에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느낍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고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분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도 그런 찬양을 확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 안에 자기 외에 다른 분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었던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박사님이 여기 계신가요? 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목사가요, 상당히 재미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사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증표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예수 알기 원함은, 주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이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리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마음을 쏟고 팔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주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인 변화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증표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증표 중에 하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더 즐겁고 더 좋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사망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영화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시느냐 하면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도 하고 의화라고도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즉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썩 괜찮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서 처해 있지만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요 사이는 그런 식의 핍박이 잘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핍박을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은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몸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감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거나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 그 영광된 삶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몸이 불편하신 중에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 오시기 위해서 토요일 밤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내일 예배드리러 경배드리러 가는데 내 몸이 불편해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하고 아침에 나서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지요. 천국의 소망이 있지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연약함 속에 쌓여있는 비천한 몸입니다.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No!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1978년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노스밸리 침례 교회에 그 선교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 생애에 처음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고 처음으로 미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저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야만 했지요. 제가 한 30교회 가까운 교회들을,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다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다 신랑이,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그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고 지금도 확신하고 앞으로도 확신합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늙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늙는다는 거. 근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몇 계단씩 다다다닥 뛰어 올라서 다다다닥 뛰어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까불지 말아야 해요. 다치고 위험해요. 옛날에 너무 편하게 쉽게 했던 것이 늙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 전에는 누웠다가 그냥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요새는 못 일어나고 탁 튀겨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배도 나왔지요? 늙었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쳐다보면서 야, 네가 나 맞냐? 이제. 너무 늙었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사실. 정말 우리 몸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요. 여기 모친 두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야인제님 어머니하고 윤갑사모님 어머님하고 가서 뵐 때마다 아마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마음이 비어져 내릴 겁니다. 제발 좀 저런 질병, 저런 늙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요새 유전자 갖고 장난치면서 이제 어떤 정도까지 나오게 되느냐면요, 유전자 중에서 아주 좋은 유전자만 뽑아가지고 이제 좀 사람을 갖다가 특별한 사람으로, 똘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난질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도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몸은 시간도 상관없고 공간도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분과 같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더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면 족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 그분께서 나타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서 다시는 늙거나 다시는 병들거나 다시는 죽거나 다시는 아프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낡고 쇠하여지지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몸은 자꾸 낡고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몸이 쇠하여지고 늙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도 늙고 쇠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늙음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grow old 하는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grow up 하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덥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지 아니하도록 더운 열기를 초월할 만큼 속사람은 뜨거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